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딱 끝나는 순간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이 존재하니까 세상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져요. 소금이 되어져요. 보배로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사신다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이왕 인생 사는 것,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생각을 해도, 마음을 먹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2000년, 그러니까 23살 나이로 대학 공부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좀 하고 늦게, 그리고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오빠가 늦은 시간에 혼자 가는 거 뭐하니까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정차를 했어요.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왕 그러면서 막 차소리가, 굉장히 센 차소리가 나면서 벼랑간 뛰어와서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 차를. 차가 앞에 몇 대가 있었는데 맨 뒷차였는데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뒷부분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바로 불이 붙어버렸어요, 차에. 그 앞에 있는 차들도 여기서 브레이크 잡고 있어서 그냥 밀려가지고 몇 대가 같이 동시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불로 인해 가지고 그 이지선 교수는요 3도 화상 55%, 몸이 전체가 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불에. 근데 오빠가 다행스럽게도 정신이 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생을 끌어냈습니다.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온몸이 막 화상 입은 동생을 끌어내고 조금 있다 차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화상을 입고 40여 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도 영적인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살았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그에게 미국 유학 학비를 지원하면서 삶의 희망의 길을 열어주어서 지금은 대학 교수로 또 여러 장애자를 돕는 단체의 수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요 살 가망이 별로 없을 때 병원에서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오빠는 그래도 덜 다쳤는데 오빠한테 그랬어요. 네 동생 살 수 없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오빠가 동생의 그 온몸 다 들어가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선아, 너는 나에게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하는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너를 보낼 수밖에 없구나. 지선아, 잘 가.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안 가고. 그러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늘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고 그러고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한번 소독할 때마다 붕대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뭐 불타가지고 막 그랬던 그 상처에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살갗이 벗겨져 나갈 때마다 그 고통, 그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지금 데리고 가주세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는 자신의 인생 포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께 빨리 죽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도들은 매 시간 몇 대 모여가지고 그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지선 성도님 살려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매 시간 몇 대 그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보다는요, 그 다수의 기도, 살리는 기도, 소망의 기도, 거기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빨리 죽기를 기도했는데, 그리고 몸을 칭칭 감은 그 붕대 속에서 눈과 입만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때마다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나 죽겠다고, 더 이상 힘들어 못 견디겠다고, 나 죽게 내버려 달라고. 그때마다 엄마가 강제로 입을 벌리고요, 밥알을 하나씩 거기다 구겨 넣으면서 입에다가 막 쑤셔 넣으면서 그 지선이가 듣게끔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딸 지선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에스겔 37장 6절의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기적이 내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었던 그 지선이가, 죽기를 원했던 지선이가 엄마의 눈물의 기도 앞에 스스로 생각을 바꿨다 그래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살기를 원하여 입에다 밥알을 쑤셔 넣으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여 몸부림치던데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용기를 내고 또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드디어 그는요 하나씩 회복하면서 계속적인 수술을 위해서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기도는 사람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백신인 것이에요. 그렇게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돌파하며 승리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일간 담석으로 인해 가지고 담낭, 그러니까 쓸개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며칠이었지만 그 사이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의 여러 부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통증으로 배를 움켜잡고 병원을 기다시피 갔는데 그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강한지, 아, 이래서 사람이 기절하는구나 하는 기절하는 단계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얼마나 높이 올라오는지, 너무 열이 높아가지고 정신을 놓는 단계까지 가봤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것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진통제 중에 쓸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마약 진통제더구만요. 야, 그 마약 진통제를 놓는데요, 통증이 그렇게 왔던 내가 배런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오한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오한이 몸 전체를 공중에 떴다 떨어지겠다 있잖아요. 들썩 막 견딜 수 없으니까 온몸이 요동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그런 체험은 처음이었었어요. 그래도 막 몸이 공중에 떴다 떨어지면서도 살아야겠다는 것, 내가 이거 이겨야 된다는 것, 이 정신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견뎌야 돼. 야, 그러면서 또 정신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주의 종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지금 빠른 회복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실은 거기서 신앙생활은 구경꾼 신앙이 있고 그리고 체험자 신앙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구경꾼 신앙과 체험자 신앙.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신들의 신앙관을 신중하게 점검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열심히 한다, 믿음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참 멋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것, 말하는 것, 그냥 그것만 듣고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요, 어떤 중풍 걸린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중풍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픔 꽉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 뒤쪽으로 들어가서 뒤로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요, 그 중풍병자 친구를 밧줄에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삭개오라는 난장이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하다가 보니까 뽕나무가 있거든요. 그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겠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쫓았으면 양식대가 됐는데 양식이 없어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길이 남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그 사건들,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의 현장에서 구경꾼으로 만족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경꾼과 체험자는 다릅니다. 100권의 신학 서적보다 단 한 번의 체험적 신앙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연륜이나 경력과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경륜, 이런 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역경이 오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장로 피택 받았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고 하잖아요. 자기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 뭐 할 거예요? 직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신앙은요,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에 쉽게 변질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가 체험적 신앙이에요. 저희는 39대 불교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절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제가 죽음의 위기에서 죽었다 살아난 기적 가운데 혼수 상태 속에서도 많은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종교를 완전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 체험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거예요. 저의 꿈은 원래,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태권도를 1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대표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각 나라에서 그 태권도 국가대표들을 만드는 그런 위치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권도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려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인도하심,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바꾸고 나니까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웬만한 데 다 가봤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흥 강사로, 또 신학교 교수로, 또 때로는 그 부흥 강사들, 목회자들 가르치는 연수원장으로, 그리고 색소폰 하나 딱 들고 그리고 가면은 아이가 웬만한 무대 초청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지금은 색소폰 이거 하나만 들면은 아주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열광을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스타일의 색소폰을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꿨던 그런 일들, 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했던 그런 많은 일들도 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인생은 아니었었어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니까요, 이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체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그렇게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때마다 막 어린 다윗이 따라가가지고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돌로 막 그 곰하고 사자를 쳐요. 그래가지고 입에 물고 있다가 그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아프면 입을 벌릴 때 그 새끼를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래서 새끼를 찾아와요. 또 때로는 얼마나 강한지 곰을 죽이기도 하고 사자를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 가지고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이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체험이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하고 궁리하는 사유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경꾼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의 능력들만 봐도요, 기도의 삶이 자신의 현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라? 그래서 기도하라. 제가 병석에 누워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얼마나 열이 진짜 나오는 날까지 열이 38도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37.5도에서 8도 사이 계속 밤만 되면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와가지고는 낮에는 37.2도 이 정도로 막 있다가 밤만 되면 막 38도 가까이 되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왜 그러냐? 몸에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요 최악의 상태에서 갔어요. 어떤 분들 쓸개 이거 제거할 때 그냥 가서 수술 받고 뭐 3일 4일 정도 이렇게 퇴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암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신경 쓰고 그냥 무슨 일이 있을까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 신경 쓰다가 제 몸에 이상이 왔는데도 사실은 그것까지 막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안에서 이제 그 담석 쪽에서 담석이 그 쓸개를 막아버리니까, 구멍을 막아버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탱탱 벗던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주변이 콩팥하고 이 주변이 빨개요. 그냥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염증에 그냥 가스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이 된 상태에서 병원을 간 거야. 그것도 막 진짜 기절하기 바로 전까지 고통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야,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열은 오르지, 잠은 못 자지. 그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고 대면은 막 그냥 구역질이 막 나오고 계속 그냥 쏟아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잠을 못 잘 때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지금 잠 한숨을 못 자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는 게요,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아주 정신이 놀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무릎을 꿇고 잠쯤도 자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잠이 든 거야.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근데 어떤 일이냐, 눈을 감으면 막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둠이 오잖아요. 이게 막 힘들게 만들거든요.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데 시커먼 것들이 몰려오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저쪽에서 나타나면서 그 어둠을 막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그리고 어둠을 딱 밀어낸 상태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밝잖아. 그 사이에 잠이 든 거야. 특이한 현상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프니까 바늘은 3개, 4개씩 꽂아놓고 주렁주렁하지. 옆에는 또 이제 염증 그 호스를 대가지고 염증을 받아내야 되니까 요 주머니에다, 염증 주머니를 주머니에다 넣고 있죠. 이리도 못 움직이고 저리도 못 움직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움직이다가 또 통증이 좀 오면 이제 깨요. 잠깐 깜빡 잠들었다가 하나님 저요. 그러면 또 똑같은 현상이, 어둠이 몰려오면 또 하얀 사람이 나타나서 휙 밀어버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그리고 또 하얀 모습으로 딱 버티고, 이래서 잠을 자게 만드시던데요, 이건 신비야. 똑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잠을 자게 만드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 역사와 능력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기도는요, 생사를 결정한다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랄 왕의 아비멜렉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딴 거 할 거 없어요. 뭐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살다 보면 인생에 전쟁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건강이나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전쟁이야. 아주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올 때마다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로는 인간이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벌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도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나쁜 짓 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거둘 수 있는 방법은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때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믿음 없고 약한 자들을 삼키려고 그러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면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통한 불병과 불말을 통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위험이 올 때가 있어요. 저처럼 건강에 문제가 올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가 살았던 선한 삶을 돌아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섯 번째로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하면은. 마가복음 2장 28절부터 29절에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탁월한 레이더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레이더망. 기도는 귀신들과 마귀를 결박하고 추방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또한 기도는 감사한 마음을 끊임없이 샘솟게 하고 언제나 마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의 샘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로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강력한 영권을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악령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 악령이 하는 짓들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은 크게 어두운 영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활동 영역이 있어요. 그건 어떤 영역이냐? 정신적인 영역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은 아무리 건드려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연약한 여자인 하와를 건드려요. 근데 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그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모든 거 다 먹어라. 근데 선악과 하나만 건들지 말아라. 그건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하와가 날마다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걸 신경을 써. 자꾸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저게 도대체 뭐가 있지? 그때 이제 사단이 정신적으로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 야,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이유가 있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정신적으로 네가 교주되고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거 따먹고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이렇게 살잖아요. 어리석은 인간 때문에 사단이 유혹했는데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종교들이 많잖아요. 교주들이 많잖아요. 교주들이 하는 짓들이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막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막 사람들 관계를 엉망을 만들어 놓고 사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 짓을 하잖아요. 이게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활동 영역을 뭐냐면 양심의 영역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배반하고 이 짓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많죠. 그게 바로 지금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재정을 맡아가지고 일했던 그 제자가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막 재정을 맡으면서 막 예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랬는데 실상은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자기의 목적이 있었고 그걸 누가 이용했냐? 마귀가 이용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다 줬어요. 마귀가 그 짓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 속에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막 거짓말시키고 이거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그 짓이에요. 그럼 귀신들은 무슨 짓을 하냐? 이 귀신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활동 영역은요
인간의 육체의 모든 부분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 무당들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몸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단이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육체를 좋아해가지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무당이 되어지고 점쟁이가 되어지고 그 짓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 무당들에게 들어가는 귀신들의 종류가 많아요. 무슨 뭐 장군 귀신이니 할매 귀신이니 동자 귀신이니 무슨 귀신,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귀신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요, 환경이나 질병, 인간관계, 또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현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을 만들어 놓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관한 그 내용들을 성경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이 나와요. 귀신 들렸어, 군대 귀신이. 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냐면, 첫 번째로 더러운 환경에서 살게 만들어요. 귀신 들리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무덤 사이라고 했어요. 무덤. 사람을 장사 지내고 무덤 있잖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옷도 뻘거벗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지저분한 데서만 생활하는 거야. 귀신이 하는 짓이 그거야. 지저분하게 사는 것, 더럽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초인적 힘을 가졌어요. 그래도 그를 막 쇠고랑으로 잡아가지고 묶어놓으면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악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괴물을 만드는 거야. 아주 포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사람끼리 서로 때리고 죽이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게, 이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포악성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팍함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귀신 들리면 제정신과 마음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소리를 막 질러 그냥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 막 무섭게 만들고, 거기다가 돌로 자기 몸을 막 찢고 이래가지고 막 살이 으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생활해요.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리면요, 그 짓 하면서도 누굴 알아보냐?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야, 너를 그렇게 만드는 것, 그거 널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뭔지를 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가 돼지떼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가지고 물도 다 들어가가지고 수장돼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더럽고 악한 짓들을 골라서 해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도 더럽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온유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덮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살아가는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별거예요. 예수 믿으면 특별한 사람들이 돼요. 달라진 사람들이 되어져요. 옛날에 살았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해요. 싫어요. 왜? 지금 현실 속에서 자기가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 거 싫거든요. 익숙한 게 좋아. 근데 익숙한 것이 나쁜 것이라면 빼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요, 귀신에 붙잡혀 간지라는 어린아이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히니까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아이의 상태와 귀신의 영적인 영역을 파악한 후에 한 방에 끝내버리더라고. 예? 제자들이 그때 가가지고 미리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상황이 안 좋은데 예수님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물어봐요. 아니 우리도 했는데, 똑같이 이런 방법을 했는데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도대체 주님만 능력이 나타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적은 연고다. 너희 믿음이 적다 이거야. 믿음도요, 그래서요, 주실 때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함부로 막 그냥 우습게 여기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었어요. 그 전에만 가도 엄청난 기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그걸 치료했는데 너희는 기도 안 하지 않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고 살아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수많은 질병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때 대부분 귀신을 먼저 제어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많은 곳에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문제를 누가 가지고 붙잡고 있느냐? 귀신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아야 그걸 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둠의 영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다니까요. 또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주셨던 사명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또 모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기도의 동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한 그 영향력으로 수많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또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날마다 힘들게만 살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인생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건지 아십니까?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정말 굉장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요. 내게 가까이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두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갖다 주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걸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삶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는 영육 간의 자유함을 가지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함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그 안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인생 살아가면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힘든 과정들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기도로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문제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다 하나님 다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역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회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 인정받는 믿음 속에서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질 때에 지금 저희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려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인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싸우니 주여 그들의 모든 암세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을 통하여 태워지고 녹여져서 예수 보혈로 지켜나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세포, 신장, 폐, 그리고 혀, 하나님 모든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이 시간에 대의사가 되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명 돌리는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간증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함께 예배 참석한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의 형통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그 가정의 영육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가정들 믿음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는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